이어서 시편 22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시편 22편은요 다윗의 시이고, 그리고 다윗의 십자가의 노래 혹은 순환의 시, 혹은 시편 22편 제목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아엘렛 샤할, 아엘렛 샤할, 새벽의 사슴, 새벽의 사슴이라는 뜻으로 굉장히 경쾌하면서 경악한 경약이 뚜렷한 곡조로 부르는 노래.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그 힘들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내기 위해서 굉장히 이렇게 힘있게 불렀던 그러한 또 한편의 시이자 또 찬양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시편 22편은 다윗의 비탄시입니다. 근데 그가 얼만큼 어려웠는가, 그가 겪고 있는 고통을 정말 시편 22편 1절에는 이렇게 말하죠.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셨나이까? 라고 정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예수님께서 그 고통과 그 극심한 어려움 속에서 이러한 고백을 했을 만큼 다윗은 지금 이 다윗이 처해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정확히 어떠한 사건이고 또 누구 때문에 이렇게 힘들었는지 알 수는 없으나, 오늘 12절부터 말씀을 보시면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어떠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 그의 몸과 또 그의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12절부터 말씀을 보시면요, 자, 지금 다윗이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쌌고, 그러니까 그 무시무시한 황소가 나를 에워쌌고, 그리고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그 바산은 어떠한 곳이냐면요, 밑에 도움말에 보면 나와 있죠. 요단 동편에 넓고 기름진 초장이 있는 고원 평야예요. 그러니까 기름짓고 정말 이렇게 잘 먹은 소죠. 제가 예전에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그 왜 동물의 왕국 그런 비스무리한 걸 봤는데, 그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게 무엇인가라고 생각을 해서 독수리 뭐 이렇게 막 아무튼 여러 개 검색을 해서 보니까, 세상에 여러분, 독수리가 소를 잡고 날라 올라가는 거 본 적 있습니까? 독수리는 뭐예요? 새예요. 소는요 짐승인데, 여러분 그 소 우리가,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독수리를 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소 알잖아요. 그 독수리가 소를 잡고 올라간다는 게 조금 상상이 안 가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한국에서 볼 수 있는 독수리는 뭐 몇 미터 되지 않지만, 그 아프리카에 있는 독수리는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고 훨씬 멋있더라고요. 어떠한 분이 이렇게 아프리카에 다녀올 일이 있어서 아프리카 가서, 그때만 해도 지금처럼 뭐 디지털 카메라로 사진을 찍고 막 지우고 쉽게 찍고 쉽게 지우는 때가 아니라, 필름 카메라로 이렇게 필름을 이렇게 한 통 쓰면 또 필름 교체하고, 한 통 쓰면 필름 교체하고. 그래서 갔더니 막 그 아프리카에 막 독수리들이 막 너무 멋있게 날아가서 막 그 찰칵 막 독수리 사진을 잔뜩 찍어서 사진 인화하러 갔더니, 무슨 까마귀 사진을 이렇게 많이 찍어 왔냐고. 아니, 아프리카는 까마귀도 독수리 같이 멋있는 거죠. 근데 하물며 독수리가 얼마나 멋있는지. 근데 그 한번 찾아보십시오, 유튜브에서. 독수리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소가 이렇게 포동포동 살찐 소는 아니에요. 그 산림에서 살고 있는 소는 삐짝 말랐더라고요. 그래도 소인데. 그래서 독수리가요, 소가 혼자 외롭게 있으면 그 소를 잡아다가, 제가 몇 개를 봤는데, 하나는 그 개를 잡아다가 그 소를 낭떠러지로 떨어뜨리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막 헐헐헐. 그래서 소가 쿵쿵쿵쿵쿵 절벽에서 떨어지니까 얘가 힘을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그 소를 잡고 날아가더라고요. 새가, 내 뱀을 잡는 것까지는 이해하겠고, 왜 양을 잡는 것도 내가 좀 이해를 하겠는데, 소를 잡고, 그거를 잡고 막 낭떠러지로 떨어진다니까요. 헐헐 날라서. 근데 아무튼 또 제가 생각했던 우리가 알고 있던 그런 포동포동 소는 아니고 비짝 마른 소도 있구나. 그런데 여기 지금 기록되어 있는 그 바산의 힘센 소들은요,
넓고 기름진 초장에 있는 그러한 소라면 여러분 이렇게 포동포동 살찐 막 무시무시한 소겠습니까? 비짝 막 먹을 것 없어서 배고픈 아프리카의 소겠습니까? 그죠? 포동포동 살찐 소였을 거예요. 그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고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와 같다. 와, 사자도 그냥 있는 으르렁거리는 사자도 아니라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와 같다. 그러니까 지금 주변에 있는 나를 둘러싼 사람들이 입을 벌리고 막 부르짖는 사자와 같고, 이제 나의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14절부터 보시면 나는 물같이 쏟아졌고 나의 모든 뼈는 어그러졌고, 그러니까 그의 몸이 상한 거예요. 모든 뼈가 어그러졌을 만큼. 근데 몸만 상한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은 또 어떠합니까? 내 마음의 상태는요,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밀랍이 무엇이냐? 그 밑에 또 도움말에 나와 있어요. 촛불 혹은 양초예요. 여러분, 촛불과 양초는 어떠합니까? 뜨거운 불에 가해져서 열이 나면 그 열에 의해서 불에 타서 녹아버리는 게 양초이죠. 내 마음은 너무너무 속상하고 너무너무 타올라서 뜨거워서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은 뼈가 다 추스러졌고 내 마음은 녹아내렸고, 내 주변을 둘러보면 황소와 소떼와 사자들에 의해서 으르렁거리고 내가 그렇게 환경도 두렵고, 그리고 15절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이제 내 힘도 이제 질그릇에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고, 또 주님께서는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셨고, 16절 개들이 나를 에워쌌고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내 몸과 마음의 상태가, 그리고 내 몸에 기력도 없고 내 주변의 환경의 상태가 얼마나 힘들고 괴로운지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16절과 17절과 18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이렇게 제가 읽을 테니까 한번 딱 떠오르는 한 사람, 다윗 말고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한번 누가 떠오르는지 한번 계속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처해 있는 사람. 17절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나의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나의 겉옷을 다 찢어가고 속옷, 이거 호지로 되어 있으니 이거 그냥, 이거 돈 찢으면 돈 안 되니까 그냥 제비를 뽑은 사람 누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어 돌아가시기까지의 모습이 정말 예수님 설명하는 것 같다 보이지 않습니까? 로마의 군병들에게 둘러싸여 그의 머리를 내어치며 그에게 침을 뱉고 온갖 비방과 조롱을 하는 모습이 그에게 입을 열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와 같고, 그에 둘러싸여 있는 그러한 정말 찔러도 피가 날 것 같지 않은 그 로마 병정의 모습이 많은 황소와 힘센 소들과 같고, 그리고 그가 달려 죽는 그 순간까지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고 있는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이 딱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물론 비록 한 1500년 뒤에 나타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고통이 우리는 어떠한지 그냥 추측할 수 있으니, 지금 다윗이 어떠한 고통 중에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가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고 나아가야 할지도,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지도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한번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습니까?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죽으심은 그 매맞고 그렇게 소들에게 둘러싸여 있고 모든 뼈가 어그러지고 막 내 마음이 녹아내리고 막 나의 힘도 다 빠지고 정말 내 수족이 찔리고 막 이러한, 아이고야 진짜 수족이 찔렸대요 세상에. 그 예수님이 이렇게 돌아가실지 누가 알았겠어요. 그죠? 아무튼 예수님이 그렇게 달려서 죽어 있는 것이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은
열매, 결과가 아니라는 걸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사람들은 예수를 죽이는 것이 목적이었고, 예수가 죽으면 죽음으로 인해서 그 모든 싸움과 전쟁, 그 모든 이슈되는 그런 모든 것들은 맞춰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모든 그 사람들의, 그러니까 모든 그 악인과 원수들의 예상을 빗나가는 한 수가 있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그는 죽음에서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저 사람을 잡아 죽이면 그를 따르는 무리들을 다 흩어내고 그가 얻었던 그 힘과 그 세력을 완전히 몰살시킬 줄 알았는데, 그래서 그를 어떻게 하면 언제 저 예수라는 사람을 잡아 죽일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이렇게 잡아 죽일까를 고민했었는데, 그를 막상 잡아 죽이고 나니까 더욱더 열매는 그가 죽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까지도 이겨내셔서 살려내셔서 그를 믿었던 제자들까지도 그의 죽음의 모습을 보고는 다 도망가고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가 살아나는 모습을 보고 죽을 때까지 목숨을 바쳐 그를 전파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답을 알고 있습니다. 이 고난의 끝은 결국 죽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승리한다는 사실을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만 있다면 지금 다윗의 이 외침과 이 어려운 상황 속에 결국 열매는 괴로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괴로움을 딛고 일어나 승리로 결론을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내가 누구의 손에 붙들려 있느냐, 내가 누구를 의지하며 어디에 나와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포도나무 비유가 기록되어 있어요.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너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붙어만 있으면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포도나무의 가지가 됩니다. 가지가 해야 될 일은 딱 하나, 나무에 붙어만 있으면 돼요. 붙어만 있을 뿐인데 그 나무의 열매를 그 가지에게 맺혀지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에너지를 공급하고 내가 힘을 쏟고 내가 모든 것들을 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아무것도 나 하는 것도 없어 보이고, 이 가지 주제에 이거 뭘 할 수 있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도,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그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그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그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 싸움은 결국 이기게 되어 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나의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신나이까.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고 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아니하시는 분, 나를 버리시고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의 고백을 하나님께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주님 손에 붙들려만 있으면 결국 이 싸움에는 최후 승리를 얻기 때문이죠. 여러분, 붙어만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께부터 우리가 끝까지 그를 의지하고 신뢰하면 결국 이 모든 환난과 역경을 딛고 최후 승리를 얻게 하실 그 주님의 열매와 그 승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방법이에요. 역사를 더 살펴보면 우리는 결국 다윗이 이 시점이 시편 22편을 기록한 상황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다윗이 힘들고 괴로워하는 것보다 결국 다윗이 이기고 승리하는, 그가 누렸던 죽는 그 순간까지 그는 부하고 존귀한 자로 하나님께 쓰임받고 그 풍성한 열매를 이루고 누리는 삶의 주인공이 된다는 걸 우린 너무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쌌을지라도, 포동포동 잘 먹고 무시무시한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싸고 입을 벌려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들이 내 주변을 둘러쌌을지라도, 내 뼈는 어스러지고 내 마음은 촛농처럼 녹아내렸을지라도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는 그러한 고백이 우리들 가운데 오늘 이 시간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국 승리합니다. 이 경기가 언제 역전될지는 모르지만 내가 주님 손에 붙들려 있는 한, 그 주님 손에 매달려 있는 그 인생의 경기는 실패하고 패배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역전되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야구 경기를 아시잖아요. 9회까지 있어요. 9대9, 아니 9회까지 동점이면 연장도 있어요. 예, 여러분, 그 인생을, 그 경기가요, 1회부터 계속 이기고 있다가 9회까지 와 이겼다 하는 건 그냥, 여러분, 그런 경기, 이겨서 기쁘긴 하지만 그렇게 재밌는 경기, 다시 돌려보는 경기는 아닙니다. 1회 때 와 이기는 줄 알았는데 2회 때 역전을 당하고, 예? 크게 이기는 줄 알았는데 3회 때 또 얻어맞고 9회까지 지다가 9회 말 투아웃에 역전됐다. 그거 되돌려 볼 만한 경기입니다. 그런데 진짜 또 기억나고 또 기억나는 경기는 어떠한 경기인 줄 아십니까? 이기고 있다가 또 졌다가 지는 줄 알았는데 또 이기고 있다가 또 다시 역전을 당했다가 또 다시 이겼다가 역전을 당했다가 최후 마지막 8회, 와, 그 경기가 다시 뒤집어졌다가 마지막 9회 말 투아웃에 마지막 3런 역전 홈런을 쳐서 이기는, 여러분, 그런 경기는 두고두고 또 돌려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왜 이렇게 많은 황소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여러분, 많은 사자들이 이렇게 입을 찢으며 부르짖고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나의 인생이 그냥 그렇게 재미없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그 또 돌려보고 또 돌려봐도 아깝지 않은 그런 멋진 인생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아유, 됐고요, 재미없어도 되니까 1회부터 계속 이겼으면 좋겠어요. 제가 또 거기까지도 생각을 해본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 그러면 우리가 그럼 1회부터 왜 이렇게 쉽고 편안한 인생, 아니 우리가 지금 어려움이 없는 인생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평탄하기를 원하는데 내 인생이 이렇게 어려워졌어요. 또 역전 당했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이 어려움을 왜 당하고 있지? 이 어려움이 어디서부터 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 인생이 어렵거들랑 이것이 내가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짊어짐으로 내가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가? 이것이 십자가에 의한 어려움인가, 아니면 다른 무엇인가에 의한 어려움인가? 만약에 십자가를 위한 어려움이라면 여러분, 어려움 아닙니다. 그거 기쁨입니다. 성경대로라면. 근데 만약에 어려움이 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부르면 하나님은 이렇게 부르실 거예요. 너는 뭐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하니? 무엇이 너를 그렇게 힘들게 하니? 한번 물어보십시오.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힘든가? 이것이 진짜 이렇게 힘들 일인가? 이것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당하신 십자가를 위한 어려움인가? 아니면 나의 어떠한 기대치나 나의 욕심이 이루어지지 못해서 당하는 어려움인가? 내가 이것을 이루지 못하고 이것을 놓지 못하면 진짜 내가 죽을 일인가? 아니면 죽을 것과 같은 그냥 감정에 휩싸여 있는가? 여러분, 성경에서 고난을, 정말 억울하게 고난을 당한 사람을 따지다 보면 욥을 들 수 있죠. 욥기서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1장 2장 이렇게 쭉 보면 그는 정말 억울하게 자식 다 잃고요, 믿음이 좋다는 이유만으로 자식 다 잃고요, 재산 다 잃어버리고 건강 다 잃어버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잃지 않다가 와이프를 잃어버린 다음부터 힘들어하기 시작해서 38장까지 계속 힘들어해요. 근데 결국 그 억울하게 어려움을 당했던 욥의 이야기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결국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시인하고, 내가 하나님께서 그 위대한 일들을 행하실 때 내가 한 거 하나도 없네. 너가 천지 창조하고 막 세상이 막 창설되고 만들 때 이런 새들과 나뭇잎과 그들이 노래하고 소리질 때 너 뭐 하고 있었냐? 욥은 아무것도 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 내한테 매달려 있어라. 결국 억울하게 당한 어려움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 속에 주님을 인정하고 엎드리고 보니까 하나님이 더욱더 큰 복 7배나 더하여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우리의 인생은
결국 모든 어려움의 끝에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밖에 없어요. 다윗이 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아까 18절까지 읽었죠. 여러분 19절과 20절 21절 한번 보시면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자, 여호와가 지금 뭐가 됩니까? 나의 힘이 돼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의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유리한 것을 것의 개를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자꾸 구해달래요. 그리고 21절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님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그래요. 지금 주님께서 내게 응답하셨고 들소의 뿔에서 나를 구하셨어요. 갑자기 다윗은 응답을 경험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응답을 경험한 이후에 22절 23절 한번 보십시오. 갑자기 이 사람의 말과 행동과 태도가 180도 달라집니다. 대반전이 일어나요. 한번 볼까요?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 주님을 찬송하리이다. 잠시만요.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자, 믿음의 선포를 하죠. 회중 가운데서 주님을 찬송하리로다. 지금 아까 12절에 뭐라 그랬는데요? 황소가 나를 둘러쌌고 힘센 소들이 나를 에워쌌고 사자가 막 헐뜯으면서 나를 막 부르짖는 거 아닙니까? 분명히 같은 상황인데 다른 이야기를 해요. 회중 가운데서 내가 주님을 찬송한대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요 그를 찬송할지어다. 이제 권면까지 해요. 야곱의 자손이요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모든 게 사망과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탄식이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영광을 외치는 믿음의 그런 고백이 됩니다. 너희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 그를 경외할지니라.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다. 그러면서 25절 큰 소리로 큰 회중 가운데 나의 찬송은 주님께로부터 왔다. 여러분 다윗이 갑자기 뭐가 달라졌습니까? 그가 부르짖음에 주님께서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응답은 무엇입니까? 환경을 바꿔주신 게 아니에요. 여전히 눈을 뜨면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쌌고 여전히 나를 둘러싸고 있지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그 확신이, 그 믿음이 나를 둘러싸니 환경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나를 그렇게 죽이던 그 내 주변 회중이 이제는 영광을 선포하고 영광을 돌리는 찬양의 주제가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을 증거하는 게 믿음입니다. 내가 봐야만 내가 그것을 이루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보지 못했을 때 보고 나아가는 것.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이 다 그렇게 살았어요.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이 순간 오늘 나의 삶 속에서 내가 믿음의 사람임을 증명하는 건 바로 12절부터의 고백이 아니라 22절부터의 고백이 주님 앞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지금 나의 믿음의 상태이고 나의 믿음의 현 주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라고 구하고 믿는 대로 나아가십시오. 결국 이 싸움은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내가 원하는 회차에 내가 원하는 점수는 아닐지 몰라도 결국 우리가 아무리 큰 점수 차이로 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더라도 결국 이 싸움은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가 그 승리를 외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원수들이 나를 에워싸고 정말 나의 육체는 나의 모든 뼈는 으스러지고 나의 마음 역시 녹아내리고 나의 힘도 정말 모든 것들이 다 쉽게 그냥 가볍게 놔두면 깨져버릴 만큼 연약하고 나약해진 나의 마음, 나의 인생, 내 삶의 모든 과정과 모든 여정과 그런 모든 순간들이 아버지 하나님 결국 승리하게 되어 있고 결국 우리는 그 승리를 외치는 사람이 될 것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이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외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결국 주님 손에 붙들려 있는 사람들은 죽음까지도 이기신, 정말 이 사람을 죽이면 모든 것들이 끝날 거야, 이 사람들은 흩어지고 없어질 거야 라는 모든 사람들의 예상을 뒤엎고 누구도 건들지 못하고 누구도 흩을 수 없는 그러한 믿음의 도구로 사용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이라면, 오늘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애워싼 그런 모든 환경과 상황들이 결국 내가 주님을 더욱더 믿고 의지하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확신을 가져다주는 사건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의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아가길 원하오니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